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 속에서 육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으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기도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삽시다. 기도로 삽시다. 우리가 사는 것 여러 가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일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 우리는 때때로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목마르게 되고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을 광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지만은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시편 63편 표제어가 뭡니까? 표제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왜 왕인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까요? 왕궁에 있지 않고 왜 메마른 이 광야 속에 지금 있는 걸까요? 그는 지금 반역의 무리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유다 광야로 도망가서 피신해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 반역의 무리 중에 수장이 누구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한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반역과 배신으로 인하여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의 무리들이 쫓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물이 없는 메마른 황폐한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땅, 광야.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 이상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못하면은 3일 이상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의 육체와 영혼은 매우 갈증과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물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첫 번째로 자신의 목마른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 갈증을 영적 갈증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마른 이 광야를 극복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또 어떠한 삶의 문제로든 간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러한 허무하고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게 광야거든요. 그런 광야 속에 우리도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기를, 또 회복되기 위하여 뭔가를 찾기 위한 이 갈망, 목마름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때가 메마른 사막에 있을 때 아닙니까?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 육신적인, 그렇죠? 이 갈망, 이 목마름을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으로 바꾸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부르짖음이 사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보다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갈급함, 그죠? 이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이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적인 갈망을 영적인 갈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광야에서 갈증이 심할 때 물을 먼저 찾죠. 육신의 것을 찾아요. 지금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간 신세가 된 이 다윗은 어떻게든 왕위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 갈망과 갈증보다는 그러한 갈망과 갈증을 뭘로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과 열정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자신의 왕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눈 뜨자마자 새벽부터 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은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이 주는 물과 하나님이 주는 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물을 한번 맛보면 그 물만 찾지 다른 물은 못 먹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다 갈증하는 인생이에요. 육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렇죠? 영적으로든. 근데 사람들은요, 육적인 목마름과 정신적인 목마름만 알아요. 그것만 채워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져야만 육적인 정신적인 목마름도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영혼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만을 갈망하고 있어요.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죠. 온 인격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 앙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 다윗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 없는 메마른 광야의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메마른 광야, 해결책이 되는 물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오늘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광야는 고난과 절망의 장소이지만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목마르고 갈증이 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앙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두 번째로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2절에 보면 자신이 예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게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왕위도 재산도 그 어떤 화려했던 생활도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니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충만한 권능과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예배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이 얼마나 좋았던가 생각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이 생긴 거죠.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것보다는 성전으로 다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들은 내 육적인 것들 회복되는 것보다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면 육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의 예배를 사모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환경적으로 많이 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강렬하게 느끼는 장소가 바로 광야에서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되는데 가정에서 드리면 왜 이렇게 부산하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은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돼요. 그 자리가. 또 삶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광야에서 그것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지쳐있는 피곤해 있는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한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알게 되면 성전에서 들었던 예배의 맛을 알게 되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솟는 듯한 기쁨과 영적인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으로 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이제 다윗은 메마른 광야 속에서 드리는 광야 속에서 예배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당장 받은 은혜만 생각납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입술에는 어느새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메마른 광야 속에서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3절 그거죠.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거 어디서 부르는 찬양입니까? 광야 속에서, 메마른 광야 속에서 목마름이 극에 달했을 때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그러니 그 찬양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유지하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있을 때 내 생명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깨달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생명 지키려고 하나님 떠나고 내 생명 지키려고 하나님 사랑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회복되는 성도의 고백이다. 찬송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어느 장소만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거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찬양하고 기분이 좀 우울할 때는 그냥 세상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찬양은 그냥 기분을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에 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울하고 힘들 때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의 손을 들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해요. 기도한다는 걸 말하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메마른 광야 속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보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전에 드렸던 성전에서 예배를 막 그리워하는 게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예배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빠지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잖아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오는 밤, 대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뒤숭숭한 밤에 침상에서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뒤척이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정말 메마른 광야로 갔을 때는 비참한 것 같은데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그것이 하나님 없는 왕궁보다 낫더라. 여러분의 침상에서는 뭘 합니까? 여러분의 침상에서는 걱정과 근심과 내일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장소가 됩니까? 아니면 그 침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한 이 다윗의 침상에서 다윗은 풍성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육체적 만족감을 가지고 이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5절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최고로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가 기억나시죠? 그때 이 배부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부름보다는 어떤 이 만족감, 정말 행복감 이게 있잖아요. 다윗은 이 골수와 기름진 것, 가장 최상의 음식을, 가장 풍요로운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었을 때의 그
포만감, 이 만족과 행복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 때 오는 이 영적인 이 맛, 이 포만감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메마른 광야 속에서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데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마른 광야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말씀이 온전히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신이 뭐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늘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어주신 그 품속에 주의 날개 속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확신이 되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든요. 그래서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딱 달라붙어 있다. 딱 달라붙어 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준다는 거죠. 오른손은 강력한 권능과 힘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께 가까이 있는 자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이 자신을 죽이려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복수할 게 없고 내가 싸울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9절 10절이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결국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지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 광야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자리가 되었을 때 왕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바라기는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경 보고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환경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죠. 환경은 메마른 물 없는 광야